물러가는 시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간단할수록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주를 놓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멈춘 것이지 죄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님으로부터 물러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주와 함께 언제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이후 애써야 할 영적인 훈련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 관계를 스스로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철저하게 헌신하십시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을 예수님 안에서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3월 9일 물러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 물러남, 즉 주님과 동행하지 않음, 요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깊게 찔렀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단순히 제자들의 선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말고 굳건하게 말씀을 붙들라는 권면의 의미가 더 강하게 실려 있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아주 흥미롭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멈춘 것이지 죄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님으로부터 물러간 것입니다. 물러났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의 relapse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 의미가 어떤 병이 재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원문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떠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챔버스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해 애쓰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성향이 있는 듯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정작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상태 말이죠. 챔버스의 묵상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또 1월 28일 묵상에서도 말했던 적이 있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주님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궁금한 분은 1월 28일의 묵상을 다시 한번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는 제자들이 주님과 언제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됨은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애써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제가 합니다. 거듭남이 출생이라면 하나됨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아주 의미 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제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주 좋은 통찰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즉 하나됨을 유지하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죠. 자, 챔버스는 그 비결을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철저하게 헌신하십시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보았어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다고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의지하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는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동행의 비결은 자신의 무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릴 적 운동회 때 하던 경기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인 삼각 경기. 이 경기가 흥미진진한 것은 개인의 실력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개인의 실력이 좋아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발을 내딛는 순간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2인 삼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외치며 어깨동무를 하고 뛰어가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팀이 승리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고 완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정겹고 화기애애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경기의 묘미는 끝까지 완주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가 가끔 이렇게 성경을 우리들이 볼 때 상상의 나래를 펴고 보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주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저는 굉장히 환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온전히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려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분에게만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주님과 하나됨이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겠다는 고백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물러가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까? 주님은 빨리 걷는 걸음보다 같이 걷는 걸음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은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자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붙들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